여러분, 저평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undervalue라는 단어입니다. 저평가라는 것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하는 분들 보면 아무도 모르는 이 주식을 찾기를 원하죠. 주식의 그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아직 가치가 인정이 안 돼서 가격이 낮은 그 주식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봐도, 스포츠 선수들 봐도 저평가를 받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아시아 선수들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운동할 때 대부분의 아시아 선수들은 저평가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요새 손흥민 선수 보면요, 이거는 엄청난 열매죠. 근데 아시아 선수였기 때문에 그가 올라간 그 계단은 엄청난 계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저평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꼭 갖고 있는 저평가가 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 교리인데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1년 중 부활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1년 중 가장 많이 부활을 묵상하고, 1년 중 가장 많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주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부활주일 하루를 제외하면 대부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부활절 밖의 부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주일 예배,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의 신앙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활을 다시 한번 보물처럼 발견함으로써 부활의 가치를 느끼면서 부활의 승리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3가지. 첫 번째, 부활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 신앙의 핵심. Resurrection key to our faith.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복음의 클라이맥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클라이맥스는요,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클라이맥스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부활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활의 핵심, 부활의 클라이맥스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죽은 사람들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오늘 13절부터 18절에 부활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한번 13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한 가지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8절에 만일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요 자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제가 8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습니다. 맞죠? 부활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도 사실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은 가짜예요. 또한 부활이 없다면 전파한 복음도 헛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을 믿은 성도들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도 모두 거짓 증인이 됩니다.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믿고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또한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온전히 남아 있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이 없다면 얘기했죠. 근데 부활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웃는 얼굴로 얘기하지만 진짜 있어요. 있어요. 못 믿으세요?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걸 빼놓고는 우리 신앙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아니, 기독교 역사 볼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아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곳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한 분과 열심히 전도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어머님한테 여쭤봤대요. 엄마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 권사님인데 엄마는 오늘 하나님이 엄마를 천국으로 부르시면 부활할 것을 엄마 믿어? 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 몰라. 나는 확신하지 않아. 그래서 이분이 더 신앙에서 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성공의 주교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메시아도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는 그런 효력도 없을 것이다. 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 오리건 몰트맨이라는 독일 개신교 신학자는 부활은 신앙에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은요, 온누리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1:1 제자 양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무슨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부활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많이 부활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도 아닌데 이거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최후의 소망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활, 최후의 소망. Resurrection, our final hope.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마지막 소망이라는 겁니다. 최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고린도 사람들의 말을 옮다가 어떠할지 다시 한번 이렇게 가장을 합니다. 마지막 가장하는 만일, if,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잠깐 머무르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삶의 모든 것을 걸은 사람들이 하는 캐치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Let's party!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기자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YOLO 하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야. 부활이 없는데 죽음이 끝이면 죽기 전에 Let's enjoy, Let's go. 기도, 예배, 교회, no.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부활이 없다면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웃는 얼굴로 또 했죠. 부활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You will live forever. 한 명, 나머지 분들 You will live forever. 제가 이 설교하면서요, 생각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품에 먼저 가신 가족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저희 친할머니 너무 많이 두 분 감리교회 권사님들, 두 분의 기도가 저를 오늘 목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 보시면서 참 우리 최 목사 잘한다, 우리 장모님도 생각 많이 났고요, 하 목사님 생각 많이 났어요. 근데 아세요?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났다면 전 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집을 사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은요, 잠깐의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소망,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 시리즈 오늘까지만 할게요. 우리 지하철 타셨던 권사님들이 지난주에는 미국에 오셔서 결혼식에 참석하셨는데,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고 이 권사님들이 리오 브라질에 가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을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권사님 두 분이 예수님의 상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어떤 상에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우리의 최후의 소망, 나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을 면한 자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만 하십니까? 부활한 다음에 오늘 26절에 보면 원수들에게 죽음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탄에게 죽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무슬림 성도와 기독교 성도가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 각자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먼저 무슬림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슬람은 기독교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우리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의 분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하마드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하마드가 실제로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커다란 차이를 말합니다. 무하마드의 무덤은 그가 죽어서 그 육체가 썩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죽었으나 다시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복한 최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챗불이 있었어요. 이제 1학년 때 챗불에 갔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진짜 월요일, 수요일 맨날 성령 집회였어요. 아침 10시에 온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큰 감동을 줬어요. 근데 이분의 모든 설교가 한 문장으로 끝나요. Because the tomb is empty. 그리고 끝나요. 모든 설교가. 일주일에 3번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하는 이 마지막 캐치프레이즈는 뭘까?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최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마르다의 가족 한 명이 죽었어요.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했던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26절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지금 살아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야 이거 오늘 뭐야? 죽은 사람 없어요. 살아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믿지 않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서 믿는 사람, 여러분, you and me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죽음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빨리 지나가요. 제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제가 10대 때는요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10대 때는 인생의 속도가 10마일 정도로 달린대요. 20대 되니까 20마일, 제가 50대 되니까 50마일. 죄송합니다. 여기 막 80대는 80마일인데 괜찮아요. 달리다 보면 우리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최후의 소망,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 오늘 저의 최후의 소망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품에 간 가족들, 또한 곧 나도 하나님의 품에 가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최후의 소망, 부활.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제가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활, 오늘의 이야기. Resurrection Today Story. 여러분, 부활은요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내랑 함께 맨하탄에 식사하러 나갔는데 음식이 좀 맛있었어요. 다 먹고 나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이어트 다 틀렸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의 모든 다이어트는 왜 내일이지? 내일 남 몰라요 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모든 다이어트는 내일이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도 내일 일이에요. 부활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부활의 신앙이 지금 오늘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30절부터 간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I face death every day.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런 시련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크 목사님 목사로 마크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 괜찮아. 나 날마다 죽어. 왜? 나는 죽는 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 때문에 또 힘든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요 먼 미래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의 시간입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은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The Raising the Cross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려지신 예수님. 오늘 이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명성을 떨치고 싶어서 십자가에 올려지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어요. 십자가, 예수님, 또 주변에 서 있는 군중들을 하나하나씩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안에 군중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 자기가 유명한 화가가 되는 그 꿈을 접고 평생 예수님과 성경의 이야기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렘브란트와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책 한 권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우리 천정은 자매 책인데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자매는요, 암 판정, 말기암 판정을 받은 후에 항암 치료를 80번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 안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선포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이 책에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다음 순서가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설렘에 몸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었다. 어차피 썩어질 몸이기에 병원에서 받는 무수한 치료와 혈관 주사의 고달픔을 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다. 인간이 죽으면 홀연히 변환하여 신령한 몸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자 이 땅의 몸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 오히려 응급 상황이 닥치면 내 영혼의 상태부터 점검했다. 마음이 깨끗한지, 회개할 것이 없는지, 숨은 악한 동기가 없는지 살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틈이 없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새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일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해지곤 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분 좋은 떨림의 순간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은 부활을 선명해진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선명히 조명해 주는 빛이다. 나는 주님의 것, 천정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삶 안에 있는 그 아픔과 문제와 그 고난, 그 고통, 그것을 부활 신앙에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자리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 부활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고 부활이 오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